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저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혹시 예상치 못했던 변수를 만나서 당황하셨거나 아니면 크게 절망하거나 낙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서 이제 외도로 가는 여객선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배를 탔던 날이라 상당히 기대함과 설레임이 컸던 것으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요. 그날은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제 거제항에서 배를 타고 외도를 향해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큰 바람으로 변하면서 태풍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갑판 위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우리 많은 승객들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을 하죠. 그 중에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두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의자 밑으로 숨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도 봤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거제항에서 외도로 갈 때 보면 중간중간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들리는 코스가 있죠. 십자동굴이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동굴, 그 코스를 관람하면서 정말 와 자연의 아름다움 이렇게 막 예쁘구나 이러면서 막 감탄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빨리 그냥 외도까지 가서 이 상황을 좀 극복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랬을 뿐인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태풍, 그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메시아의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통일된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듯해 보이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 곡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곡의 왕 곡이라는 사람이죠. 이 곡은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자로 세우신 일종의 악의 아이콘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계속해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연합해서 그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강풍과 구름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곡 왕과 그 일당들이 여러분 왜 더 무서운가 하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민족들은 문명 세계에 잘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다크호스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략이 노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추하기로 이 곡 일당은요, 우리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로스, 메색, 두발, 페르시아, 구스, 리디아, 고멜 뒤에 나오지만 도갈마 이 나라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나라들 중에서 동서남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방에서 이렇게 적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온 열방이라고 표현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요 1, 2천 단위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만 30만 단위로 움직이는 그러한 야만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특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식량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런 좀 긴박한 상황이 되면 이 어마어마한 몇십만의 단위로 스물스물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확 밀려와서 그 상대를 아주 잔인하게 멸절해버리는 그러한 야만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야만족들이 연합해서 땅끝에서부터 사방에서 주의 이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7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그 악의 아이콘 곡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곡에게 지금 저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것입니다. 아니 그 황당함을 넘어서서 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겠죠. 마곡과 이 곡의 세력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대비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그러한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또 그 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1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지금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서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너는 네가 믿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곡은요 악한 꾀를 내어서 성벽도 없고 또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탈과 노략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곡의 약탈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19절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맹렬한 노여움으로 이들에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생물이 두려움에 떨고 자연계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격렬하기 시작합니다. 격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시고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을 그 적들 가운데에 마구마구 퍼부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옛적 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고객의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부으시고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개의 연합군대가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본문 16절을 한번 나중에 찾아 읽어보십시오. 16절에 읽었던 대로 내 백성 내 땅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고 내 땅이다. 곡은 지금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사랑하는 신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온 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곡과 그 일당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이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예상치도 못했던 아픔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지체된 사랑에 우리가 낙심하며 참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환경들이 주는 이유 없는 공격들, 그리고 모함들,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그 큰 계획, 그 큰 배 안에, 그 배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그분의 뜻에 따라 믿음의 항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팡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 배를 탄 선원과 같다. 결코 파손되지 않는, 결국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원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놀란 선교사님의 일화가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한 번은 이 놀란 선교사님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선교사님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무리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지나고 산을 넘어서 막 계곡으로 막 쫓기다가 겨우겨우 찾아 들어간 곳이 산속에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붙잡힐 각오, 결국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남아있는 마지막 그 보루, 그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적들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죽음이 임박해 오기 시작하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번민에 빠지게 되죠.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았단 말인가? 적들이 이제 곧 나를 발견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나의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구나.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던 순간에 거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미가 굴 입구에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막 굴 입구를 다 가로질러 가지고 그 입구에 거미줄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놀란 선교사님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던 그 사람들이 그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놀란 선교사님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굴에서 나온 놀란 선교사님이 감탄하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성벽과 같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저 두꺼운 성벽도 저 얇고 하찮은 끊어져 버리는 거미줄과 진배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닥쳐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 현실을 보고 있자노니 소망은커녕 희망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망 대신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3일 내내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까? 바람과 바다, 그 자연을 말씀 하나로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배에 타고 있는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겠다고 고함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미줄처럼 잘 끊어지고 초라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두꺼운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도 치지 않고 문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고 휘몰아치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곡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는, 그렇게 자주 외치는 그 주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영원토록,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여러분, 우리 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참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체질과 환경을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확신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저 모든 악의 세력들을 연합해 올 때에 놀라운 그 성벽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나를 회복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외면과 비난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귀한 지체됨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